찢기신 주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듯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기를,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그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 되시는 아버지 주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아버지 그 주님보다 아버지 문제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어떤 풍파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휘몰아치더라도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일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신실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피곤에 지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늘 위로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어 이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항상 우리 옆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과 정죄의 싹을 잘라주시고 많은 헌신과 사랑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돌아서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희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계획과 실수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는 오점의 기록인 계보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도 없고 자랑하고픈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보라면 고난과 부끄러움조차도 사용하시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던 그런 믿음을 품게 하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더욱 큰 열정으로 이 시대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8월 큐티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받아가셔서 그동안 못하셨을지라도 7, 8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생존율 2%의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이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은 안 열어보고 어떤 분은 열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인 마르코 제프스키라는 여인이 미국의 MBC 그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괜찮아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암 투병 중이었어요. 폐와 척수 그리고 간의 암세포가 퍼져서 생존 확률이 2%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존 확률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암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가요?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평소에 사시면서 참 어렵게 사세요. 쓰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고 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가득 담겨있는, 베개 속에다 돈을 감춰놓고 살아가는, 돈이 많이 있어도 못 쓰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동기가 되고 기도의 틀이 형성되며 기도는 최고의 믿음의 실천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믿음의 실천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겠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같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와 비슷한 일반 설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보시고 참고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고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고 틀을 갖추게 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하고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이제 영서라고 말하죠. 그냥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응답을 받고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글을 써서 영서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모든 기도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기도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신을 믿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철저하게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모자라서 멈췄습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신앙은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고 말씀의 약속들을 경청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신앙은 어디에서 생겨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평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경청함으로, 귀 기울여 들음으로 더욱 기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잘 안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고 틀을 갖추게 되고 제한된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 잘못된 기도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틀이 잡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6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뒤에서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시작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기도의 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 틀 속에서 성경 66권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한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의 그 기도를
막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기도의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의 필요성과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칼빈은 기도의 필요성은 상대적이고 기도의 동기는 개인의 인간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필요성이 무엇일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들을 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생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사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동기는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과 우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절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무섭게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기도가 사라졌어요. 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를.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약 먹으면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각적으로 낫는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거죠. 타이레놀 먹으면 머리 아프던 것이요. 한두 시간만 지나면 깨끗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약 하나를 먹으면 나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법칙이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 정결법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전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법들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의식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불경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법칙 2번째입니다. 진심과 열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과 끈기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위선적인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진실하고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는데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 안타까움을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 재판장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되 나중에는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랬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알기는 참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입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두 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와 비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위선과 형식적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말처럼 그의 책 기도 제목처럼 우리 기도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기도의 법칙.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들어서 이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침 앞에서 기도하신 장면이죠. 이런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는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번째 기도의 법칙은요, 믿음과 응답에 확신이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의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실천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믿는 믿음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 또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6가지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기도를 보면 이 세 가지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이것과 죄 용서는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가지만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이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기도문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또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힘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운주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를 만드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참된 성도가 되어간다. 기도를 위하여 많은 시간, 특별히 아침 시간을 바치면 성스러운 생활에서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 새벽 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운주라는 사람이 말하는 말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위하여 많은 시간, 특별히 아침 시간을 바치면 성스러운 생활에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증명해 보였잖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이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 때문이죠.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빗나가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역사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확실해지고 간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성황당에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도 없고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확신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감격을 심어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찬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 묵상과 찬송과 더불어서 행해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간구 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그 기도에 힘이 있고 확신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으로 주신 겁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히든 카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와서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대신교회 성도로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이제 드리러 이렇게 오면은 이 3층 장로님은 저 광명으로 새벽 예배를 가셔요. 여기 이경로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또 광명에서 여기로 새벽 예배 드리러 오셔요. 왜 그러는가? 공동체성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김정숙 집사님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니까 제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같이 힘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인터넷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숫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한 분이 더 기도에 참여했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등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형식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개인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힘을 얻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성령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저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일꾼을 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